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우리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시며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악한 저주와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몸된 교회 위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의 뜻은 찬양팀 연습 시간에 늦지 않는 것이다. 그 친구가 찬양팀으로 섬기는 청년인데 자주 늦나 봐요. 하나님의 뜻은마다 찬양팀을 연습 시간에 늦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셨느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 고민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아주 복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물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없다. 교회만 다니는 몸만 있는
크리스찬의 옷을 입은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친히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나타내 보이셨어요. 슬픔에 빠진 자 위로하시고 배고픈 자 먹이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나 그 예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그 질문보다 육신적으로 만족감을 얻었으니 이제 예수님께 더 열심으로 하면 더 무엇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복적인 생각에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다. 복음서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이름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겉으로는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과 내면과 또 우리의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면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고통의 현장입니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은 뭐예요? 어둠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저주 속에 갇혀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슬퍼하며 고통하며 또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애쓰고 노력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또 뭔가를 이뤘다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 마음에 교만함이 넘치고 자신의 의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두고 우리의 역사를 둘러보면 인간의 역사가 그다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 다툼, 싸움, 환경의 파괴, 그걸 통해서 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고통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마귀의 말에 그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이 빼앗겨버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또 하나 되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관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거. 그때는 인간에게는 시기나 질투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필요한 욕망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옛날 찬송가에 이게 있지요. 저 하늘에는 뭐요? 슬픔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그랬단 말이에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사자들이 양하고 뛰노는 게 말이 됩니까? 당장 웃잖아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유치원생도 그래요. 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사자들이 어린 양하고 뛰어놀았다. 그러면 유치원생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웃기고 있네 이래요. 유치원생도 알아요.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 있을 때에 이 땅 우주 만물은 아름답고 조화로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왜 고통이 임했다고요? 인간이 왜 지금도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어두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허탄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허탄한 게 뭐예요? 허망한 것들. 인간의 삶에 유익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 가득히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이고 미신이고 세속의 가치 기준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두움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요? 자신의 좋을 대로 살아가요. 자신이 믿고 싶은 것, 바라고 싶은 것, 원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만을 쫓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눈을 뜨며 살아가는 이 모든 날이 영원할 것인 줄 알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만 한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철부지하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밖에 모른대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비유예요? 9절 봅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포도원 주인이지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 이 농부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 고대 중동의 역사 속에 하나님 유일신을 믿었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고 있지만 그 외에 모든 이방의 역사들은 우상이고 미신이고 그래요. 어둠에 문하여 그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애굽을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어디를 택했지요? 어디를 택했어요? 전환근 단련하고 있는 거요? 전환근 예배 시간에 전환근 단련해서 뭐 하려고? 나중에 해도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뭐 했어요? 어디를 택했지요? 애굽을 택했어요. 그 애굽은 어떤 나라였지요? 우상과 미신이 가득했던 나라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했느냐? 힘이 있는 자, 강한 자는 남의 집의 아내를 또 혹은 남의 집의 재산을 마음껏 강탈할 수 있는 그런 악한 문화였어요. 미국에 보면 한 주가 몰몬교회 주가 있다고 하죠. 듣기로는 그 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둠의 범죄들은 이루 말로 다 못한답니다. 그때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어둠의 문제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친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 해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뭐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요? 농부들이란 말이에요. 새로 주었다. 그리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랬어요.
여기에서 종은 우리 구약에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이 있지요. 요한도 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는 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탐탁치 않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요? 결국 헤롯 왕의 생일잔치에 목배임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히려 완악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 또한 듣지를 않고 그들을 뭐요? 핍박하고 배격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죽이기까지 한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 그 이후에 또 11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그렇죠?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어서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거늘 그 보내는데 어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런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실제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배격하고 그를 죽이려 했죠. 그리고 뭐요?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거짓 교리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잘못된 제사를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지요? 결국 15절에 보니까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에 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말을 끝까지 듣지를 않아요.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지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17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예수님을 일컬어 하시는 말씀이지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예수님은 이 머릿돌이 뭐지요? 건물을 지을 때에 주축가 되는 돌입니다. 그 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그 튼튼함의 정도가 결정됐지요. 머릿돌 대신 예수님. 오히려 너희들이 버린 돌일 같았지만 그 버린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첫 번째 보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 이 돌은 누구라 했지요?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육신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이 되고
오히려 자신들의 모든 물질도 풍요로워지고 독립이 되고 이런 바램들,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을 잘못 알았던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을 의미합니다. 깨어지겠고 다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삶의 어떤 기준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했던 나라들도요, 역사 속에 다 퇴보하고 퇴색되어져 갔어요. 퇴색이 뭐예요? 색깔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선명한 색깔들도요, 세월 앞에 그 색의 원래 강렬했던 감각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를 지나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를 지나 노년기를 지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애석하게도 우리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물론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날이 이 땅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깨어질 때에 아프지요. 성도님들도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 것 같은데 내 삶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깊이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자리에 있었던가? 다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깨어짐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새로운 인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고난은 하나님이 연단을 위해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난은 자신의 잘못된 그릇된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좀 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질머리를 고쳐야 된다. 성질머리가 쉽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잖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얼마나 그렇게 안 깨어집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앞에 다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깨어지는 그날의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성도를 교회로 많이 불러들이는 것,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 때에 예배에 더 힘이 있고 아멘. 우리의 크고 작은 헌금이 하나님 나라 위에 더 가치 있게 쓰이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깨어지는 그날의 고통에 허덕이지 말고 오늘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로 향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같은 맥락이지만 좀 더 급진적인 얘기입니다.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적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단들,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자들, 악하고 포악한 자들, 교만하고 뭐요? 간교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 위에 예수님의 심판이 임할 때문에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겠다. 이단들이나 적그리스도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세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앞에 먼지와 같이 흩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역사를 봐요. 아무리 강했던 나라들도 그 이후에 전부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더욱 선명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우리 강아지를 키우고 있잖아요. 인생의 새로운 경험이지요. 그러니 어쩌고 있어요? 우리 강아지 이름이 콩이잖아요. 콩이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딱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때도 한 번씩 힐끔거리고 뭔 소리를 내면 또 갑자기 뭐 많이 먹고 또 오바이트를 개어내고 이러면 뭐 때문에 개어내는지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배를 왔는데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콩에게 신경 쓰나 콩이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라본다는 의미는 뭐지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봐요. 예전에는 밥 먹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를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밥 먹다가 좀 시선이 느껴지면 쳐다보면 또 다른 데를 피하고 또 계속 쳐다보고.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나한테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뭐요? 부모님 안 바라봐요. 지만 바라보지. 부모님이 뭐 하시나 이렇게 바라보고. 그래서 뭐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혜 가운데 있다면 부모님도 바라볼 줄 알고 부모님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좀 바라볼 줄 알아봐요. 부모님은 자식이 눈앞에 없어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눈앞에 있는 부모를 잠시라도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 뭐 그래 잘못했어요? 또 내 인생 얘기해 볼까요? 뭘 그래 잘못했길래 부모를 잠시라도 바라보려 하지 않나 이 말. 그게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내 마음과 시선이 주를 향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이 그렇잖아요. 부모와 이웃을 향한 계명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뭐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을 때에는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힘을 얻고 나와 이웃을, 형제자매를, 부모와 자식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영육의 삶이 풍성하여지고 또 이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 되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에 주어진 삶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주인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에 복되게 하셔서 더욱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시작될 한 주간의 모든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